저는 지난 한 주간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 뉴욕에 교회 집회도 하고 또 성결인 대회를 그곳에서 하고 또 목회자들 수련회도 하고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조금 더 피곤하지 않고 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쌩쌩하게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는데 순이라는 말은 이제 열흘이라는 뜻인데 사순이니까 40일을 가리킵니다. 부활절 전 주일 빼고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 그런데 부활절에서부터 역순으로 40일을 이렇게 가면은 수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애쉬 웬스데이라고 죄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회개의 죄인됨을 생각을 하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회개할 때 그런 모습으로 회개를 했다고 그럽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는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고통을 당하거나 또 슬픔을 당할 때 사람들은 티끌을 이렇게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10 자녀들이 이렇게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 재산을 강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이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옷을 찢고 그리고 티끌을 쓰고 죄의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는 기도합니다.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자리, 애통하는 자리에는 이런 죄가 동장이 됐다 하는 거죠. 사순절 기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임당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아주 엄숙한 그런 시간이죠. 오늘 읽은 이 시 51편은 참회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한 고백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요. 죄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 서너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피를 통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상속되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타락된 아담의 피의 유전인자 DNA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걸 원죄라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근본적인 죄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지를 가장 큰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히랍의 델포이 신전에 대리석으로 된 넓은 그 대리석 벽에 그노티시아우톤이라고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런 큰 글귀를 적어놓고 사람들에게 깨우치기를 구했던 거죠. 그래서 히랍 사람들은 교만을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교만은 어디서 왔냐면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교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늘 지혜를 구했다고 그렇게 성경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탐욕을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유교에서는 불효를 큰 죄로 여깁니다. 사회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가장 큰 죄로 여기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에서는 무슨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냐 뭐겠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우리는 자꾸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뜻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왜 자꾸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강도질한 것도 없고 한데 회개하라고 하냐 이렇게 자꾸 묻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깊이 우리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자꾸 우리들이 건넘는 삶을 살아가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만, 교만, 불신앙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런 죄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만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주장하는 모습을 오만이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지를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자범죄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행동으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무지하기도 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짓는 죄예요. 우리들이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쉽게 오해하는 것도 이것도 자범죄예요. 무능해서 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탐욕의 요소들이 효과 있게 적절하게 내가 제어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욕망 욕심이 커져가지고 불화를 이야기하고 갈등을 이야기하고 하는 이게 모든 자범죄들이죠. 내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의를 한번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무능, 무지 이게 자범죄예요. 그런가 하면 알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가장 질이 안 좋은 죄, 알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거를 스스로 짓는 죄라 그래서 자범죄라 그렇게 말하는데 전형적인 자범죄의 예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에요.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올라온 후에 태평성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서 태평성세의 세월을 줘요. 언젠가 암몬 족속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장수들, 군인들, 백성들이 전투에 나가서 생사를 맡겨놓고 전쟁을 해요. 그때 다윗은 뭐 했냐면 낮잠을 잤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백성들은 나가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왕은 낮잠을 자고 있어요. 낮잠을 자고 깼습니다.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저 전경을 내다봤겠죠. 내다보니까 저 밑에 보이는 어느 집 안에서 어느 여인이 그냥 다 벗고 벌 벗은 채로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생리가 끝나서 부정을 씻으려고 지금 목욕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도 조금 잘못된 여자. 대낮에 자기 남편은 저 군에 가가지고 전투 중인데 우란에서 정숙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순간 그 다윗 속에서 조용하게 있던 이 욕망의 DNA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좋은 걸 보면 좋은데 안 좋은 걸 보면은 조용하던 마음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게 잔잔하던 찌꺼기가 막 죄의 죄성이 올라와요. 그리고 죄의 욕망이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조용하게 가라앉았던 이 욕정이 욕망이 막 불릴듯이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전적으로 후원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그래서 그 불 타는 데다가 기름을 끼워주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이걸 불이 타올라요. 그 불길에 의해서 다윗은 제어력을 상실해요. 분별력을 상실하고 순간 눈이 어두워져요. 참 무서운 거죠. 이성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들여가지고 동침을 하잖아요. 계획이 없던 일이에요. 갑자기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센스가 있는 분들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생각이 될 건데. 근데 표정을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센스가 뭐냐면 그 여인이 지금 생리가 끝나가지고 부정을 씻으려고 목욕을 했는데 생리적으로 따지면 임신이 불가능한 시기예요. 근데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임신을 무슨 임신이라 그러냐면 두려움 속의 임신이라 그래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강간을 당하면 임신하잖아요. 그런 경우죠.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밖으로만 떠돌던 남편이 독립운동하느라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던 남편이 어느 날 조용하게 밤에 살짝 다녀갔는데 그게 임신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임신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받고 다윗은 또 계산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 전투에 나가 있는 장수 요압에게 메모 쪽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우리아를 전투 깊숙한 곳에 갖다 투입시키라. 이 요압은 정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아차려요. 그 요압을 전투에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전사를 시키잖아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그 여인을 맞아들여가지고 아내를 삼아요. 이걸 가리켜서 자범죄라 그래요.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보시고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즉시 벼락때리는 게 아니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조용한 거죠. 아무 징조가 없이 기다리세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니까 다윗이 뻔뻔해. 절차를 안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다 못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동네에 부잣집이 살고 가난한 집이 살았는데 이 부잣집에는 양이 많은데 가난한 집은 양은 한 마리밖에 없다. 근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 많은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라 한 마리밖에 없는 집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해 줬다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게 누구냐? 그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리고 양을 배상해야 될지니라. 그때 나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요. 다윗은 그 말 한마디 듣고 용상에서 내려앉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려 회개합니다. 다윗은 인물이에요. 인물입니다. 그 자리에서 참회하는 거예요. 그때 참회한 내용을 기록한 그 말씀이 오늘 읽은 51편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때 회개한 다윗의 기도문이고 회개의 간구의 내용이죠.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근데 죄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뻔뻔함이에요.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죄는 싫어하지만은 눈물을 기뻐하세요. 통회하는 눈물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에서는 좀처럼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신 뻣뻣했어요. 겸손할 줄 모르고 머리 숙일 줄 모르고 눈물이 없는 남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요. 근데 야곱은 때로 실수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실수했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요. 부드러운 남자예요. 따뜻한 남자. 하나님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용상에서 내려앉아. 그리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은 평생을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요. 그때만 흘린 게 아니고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이 뼈에 사무치는 눈물의 생활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진정한 진지한 자세가 하나 있어야 된다면 그게 애통하는 자세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아담의 피를 통해서 타락된 본성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최초 한 사람 아담의 피를 통해서 죄성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죄의 유전인자인 DNA가 내 속에 들어와요. 내 몸 속에서 그 DNA가 피를 통해서 지금 계속 온몸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얼마나 순절합니까? 깨끗하고 맑고 정결해요. 순전해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DNA가 왕성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장했어요. 그러면 거짓말부터 하는 거예요. 늦게 들어왔어요. 새벽 늦게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외박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이 있느라고 늦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어쩌면 네 아버지하고 똑같으냐? 왜 그러냐면 그 유전인자 속에 타락된 모습이 뭐냐면 처음에는 거짓말, 두 번째는 핑계, 세 번째는 숨음. 이게 도식화된 거예요. 이게 거짓의 도식이라고. 그게 아담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모르는데 좀 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거짓말, 핑계, 숨음. 똑같은 모습으로 유전인자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여기로부터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게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됐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한 사람은 옛날에는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위선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또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사람이죠. 그게 예수예요.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해방이 된 거죠. 이걸 가리켜서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이걸 아담 신학이라고도 그러고. 오늘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이 참 길을 잘 알려줘요. 그렇죠? 뭐 낯선 길을 가더라도 걱정이 없어. 그만 딱 이렇게 맞춰놓으면 잘 알아줘요. 가다가 우리들이 길을 잘못
해가지고 한 브록 더 가면은 그 안내하는 아가씨가 정확하게 친절하게 또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다 또 실수하면 또 그 아가씨는 화도 안 내. 아내보다 훨씬 나. 참 정확하게 친절하게 잘 안내해 줘. 또 핸드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한 단계 더 앞서가지고 어디로 가면 길이 막혀 있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 꼭대기에 인공위성 쏘아가지고 거기서 세상을 다 내려다보고 한가한 길로 안내해. 요즘에는 CCTV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탁탁 찍어가지고 꼼짝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서 땅만 이렇게 살피는 게 아니고 더 예리한 눈길을 가지고 저 땅속까지도 이렇게 들여다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는 그 눈을 두려워해야 돼. 저 땅속보다. 근데 저 땅속보다 더 깊은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너무 깊어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CT를 찍어도 내시경을 해서 이렇게 들여보내도 어디가 있는지 몰라. 거기가 병 나면 큰일 나요. 이게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깊은 마음속을 투시하는 거예요. 예리한 눈으로 감찰하시는 거지.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그랬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며 피부를 찔러 아시기 때문에 아심과 동시에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감찰하시면서도 즉시 행동을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모습을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즉시 벼락 때리는 게 아니고 유예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더 싫어하는 것은 회개 않는 거죠. 참회를 않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내 무지 때문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둔하게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당치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 무지한 무능한 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고, 인색해가지고 속에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나누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 인색한 나를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에요. 우리들은 애통할 일이 너무 많아요. 크게 애통을 하는 거죠. 그제도 다짐했고 어제도 다짐했고 오늘도 다짐했는데 하루 해가 지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이 무능한, 이 무지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나를 돌아다보면서 애통하는 거죠. 그게 애통이에요. 회개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회개할 일들이 그냥 막 매일같이 발생하는 거죠. 사순절이 뭐냐면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를 돌아다보고 헝클어진 나를 다시 질서 있게 만들고, 무지한 나를 깨우치게 하고, 무디어진 나를 다시 베리고 깎아가지고 날쓰게 만들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이죠. 사순절 네 번째 주면 이제 종반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곧 십자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나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눈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증거이고, 이 눈물이 하나님이 자녀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매개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보셨어요. 죄는 싫지만, 죄는 아니지만 그 눈물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눈물의 자리예요. 통회의 자리.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 다 그 통회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51편은
그런 뜻에서 만들어지고 지어진 시라는 거죠. 사순절은 우리를 돌아다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 사순절은 내 심령을 다시 재창조받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갈 때 내가 다름 아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사랑은 주일도 잘 지키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통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 털어도 먼지가 나듯이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 이 무능 때문에 만들어지는 수많은 무능의 열매들 얼마나 많아요. 그걸 보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신앙인의 자세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자리라 그 말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좀 푹 익히고 푹 삶고 무디어진 나를 저 베리고 깎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예리하게 만들어서 주께로부터 파동쳐 내려오는 전파, 영감, 계시들이 내 심령 속에 전달되고 깨우쳐주는 그런 역사,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순전해지고 맑아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이 기간 동안에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